저번에 제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지요. 몇 주 전인데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을 교회 역사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진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실은 성경에 뭐 길진 않더라도 몇 군데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긴 곳은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상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막 학자들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막 그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그 제이실 아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물론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성공회 쪽에 굉장히 중요한 주교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장이다. 그것은 독보적이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66권 중에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중요한 게 없죠. 성경의 모든 장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중에 가장 탁월한 장이다, 이런 얘기를 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장을 풀어냈겠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랑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시는 거라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정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 설명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제발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좀 똑바로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그분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것, 이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을 똑바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에 대한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이후에 기도하셨어요. 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개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좀 이렇게 좀 충만하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셔야 제가 뭐 그냥 이게 무뚝뚝하게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죠?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자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계획하셨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루실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 이루실 때에라도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지, 어영부영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기도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요, 이제 본문으로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기도자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이 구절에 예수님이 참된 기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늘을 인식하자. 뭐라고요? 예, 하늘을 인식하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버지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 디모데전서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또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이런 표현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우리 주님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도 하셨죠. 이거 분명히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에도 의미가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이 어떤 손인데요? 여기다가 무슨 거룩이라고 쓰면 이게 거룩한 손이 돼요? 아니죠. 거룩한 손은 행실이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 거룩한 손을 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서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우러르는 것도 여기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 또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우러러 보신 하늘은 지금 하늘 파랗 아닌가? 구름이 꼈었나? 하여튼 그런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할 때 그 하늘이 우리가 아는 저 위에 있는 펄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란 하나님 계신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다는 것은 지금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우리 주님 지금 누구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아버지를 찾고 계신 거라고요. 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만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 살리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 살리러 문 앞에 가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의 무덤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똑같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거는요, 이미 구약으로부터도 우리에게 가르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서 시편 1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저랑 한번 읽으실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서 하늘이 보이세요? 투시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어요. 뭐예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종이 상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기도자, 참된 기도자의 마음에는 하늘이 있어요. 그는 항상 그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며 그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명에 충실하자. 뭐에 충실하셔야 된다고요? 사명에 충실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기도자가 반드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됨을 실은 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부르지요.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첫 말씀을 떼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때가 뭔데요? 때.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건 조금 우리말로 조금 편하게 바꾸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뭘 기억하며 사셨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어요. 저랑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어요. 왜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실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처럼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봐요. 우리 주님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시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이해하시지만 그 모든 때를 누구에게 넘겨요? 아버지께 넘겨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때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시고 17장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잡혀가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잡혀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알아요. 이 기도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또한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잡고자 해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뭐가 없어요? 손을 다는 자가 없어요. 왜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러 다니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잡아가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 붙잡히세요? 안 붙잡히세요? 안 붙잡히세요.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때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는 십자가의 때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제가 여쭤볼게요. 십자가 끔찍합니까? 안 끔찍합니까? 끔찍하죠.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자들 얘기예요. 학자들 얘기.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십자가 형벌만큼 사람을 괴롭게 죽이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십자가 형벌은 참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얘기는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실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그게 곧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아니고요. 실은 장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성도고 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같지만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그 사명은 남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조금 괴로워 보인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때로 홀로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며 또는 신앙의 어려움을 받아가며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있죠.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그렇죠? 지혜로우세요. 이런 건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묻는 목사가 눈이 말씀하는 건 나쁜 목사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그것이 괴로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요. 말씀드렸죠. 십자가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십자가가 누구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마음에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드실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때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한탄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원망과 한탄 중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비록 이것이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 사명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 이 고백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여야 돼요.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철저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니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참으로 성실히 살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뭐요? 예, 하나님의 영광. 참된 기도자는요, 항상 그 기도가 뭘 구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이러면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보다, 잘못 들으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곧 누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여주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게요? 뭐 이거 하나님 보여주시면 왜 끝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보여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요한복음이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혹시?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화면 보시면 다 나와요. 그죠?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질문. 여기서 얘기한 말씀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되 그 예수님이 영광의 하늘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의 하늘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역시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나사로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로 안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저랑 계속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은 죄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치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사 결국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왜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죄에 대한 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그것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되 자기 아들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다 잘 아시는 말씀 있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시죠?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보이잖아요. 그것만인가요? 십자가는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간은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보이죠. 게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능력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영광 받으셨을 때, 즉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결국은 누가 드러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을 왜 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본문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응답을 확신하자. 아멘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게요, 적게요? 많은 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세요? 많으신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이런 질문 물으면 안 돼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나쁜 목사예요. 분명한 건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늘을 인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시죠. 아버지를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저랑 화면 보시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예배자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며 올라가며 그가 끊임없이 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터인데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온다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예배의 처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내 기도 지금 다 듣고 계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고 부족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이 찬양인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시는, 제가 우리 디모데전서 하면서 말씀드리죠. 뭐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의 지경 넓히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교회고요. 성도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확신의 소망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저를 좀 따라하세요. 각자의 사명.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달라요. 그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구세주가 되겠다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사명이 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명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이 예배의 첫 자리고 가정이 내 사명의 첫 장소예요. 가정을 안 지키면서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정에서 제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죠. 이런 얘기하면 제 사기꾼 목사라니까요. 장로님들이 어찌됐건 공예배에서 어찌됐건 오전 예배 때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지 않으면서 공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 실은 하실 수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 얘기 잘 들으셔요. 저는 영적인 원리 말씀드리는 거지 전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린 적 없어요. 다 마찬가지세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저의 가정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저랑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안 하나님이세요? 웃기네요.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 뜻에 따라 하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시라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가 뭐 하든지 그냥 두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 감당하셨어요. 십자가? 저 싫은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어린 시절 목수 아버지를 섬기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그 가정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지역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곧 뭔 줄 아세요? 나중에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능력, 힘 주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